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 약속을 신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복음의 가시성을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가시성, 복음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발현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들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무슬림들의 삶을 보고 이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무슬림들의 삶을 보고 이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슬람교는 자신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천박하거나 지저분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반대로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들 보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발현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고 드러낼 인생들을 기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너 인정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 말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쓰는 가면을 뜻하는 말이에요. 가면, 페르소나.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영화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흑의 배우는 어떤 감독의 페르소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서편제라는 영화, 그게 굉장히 핫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국악하는 그 오정혜라는 배우, 오정혜는 임권택 감독의 페르소나다.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어떤 감독의 페르소나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감독의 의중과 사상과 인품까지도 영화 감독이 의도한 바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연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페르소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배우가 내 연출에 걸맞는 연기를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감독이 그 배우에게 그렇게 애프터 제안을 하죠. 다음 영화 찍을 때도 나랑 좀 꼭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우만큼 나의 생각을, 나의 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아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페르소나의 모델로, 그 모델 중에 모델,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받는 사람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다루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약속을 따름이라는 제목이었고, 오늘 두 번째, 약속을 신뢰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가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 중에 저는 장미란 선수가, 여자 역도 장미란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그 금메달이 걸려있는 마지막 바벨을 올리고 나서 그가 바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다시 한번 장미란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데,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기 직전에
어깨에 부상이 있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또 허리도 다치고 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성적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마지막 용상 170kg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바벨을 들어 올리면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은메달, 베이징에서 금메달. 그래서 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 하더라도 메달을 따면 올림픽 3연속 메달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을 그만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바벨을 떨어뜨리고 나서 장미란 선수는 그 바벨 앞에 4년 전의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입에 갖다 댔다가 이제 손키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바벨을 다시 이렇게 만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시합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장미란 선수를 인터뷰한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자가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장미란, 기도 세레머니가 아니라 진짜 기도들이다. 장미란, 기도 세레머니가 아니라 진짜 기도들이다. 여러분,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보다 보면 이 크리스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면 막 달려가서 무릎으로 잔디에 쫙 슬라이딩을 하면서 기도 탁 하는 세레머니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쁘고.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도 세레머니를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골을 넣었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내 귀에 들릴 때,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장미란의 경우 올림픽이 확정되는 바벨을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가 꿈꾸던, 기대했던 메달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순간에도 장미란 선수는 똑같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 잘 될 때, 좋은 것들이 허락되어졌을 때, 좋은 열매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신앙일 수 없죠. 신앙은 그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기에 진짜 신앙생활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취하여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더하여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사건을 취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 풍요의 땅을 떠나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노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눈에 보이는 풍요의 물줄기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10가지 시험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10가지 시험이 아브라함의 세계 가운데 계속 있었겠죠. 첫 번째 시험이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시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이야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과 마지막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처음과 끝이, 시작과 나중이 일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과 10번째 시험 혹은 마지막 시험, 이 시험은 같은 시험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쳐라,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떠나가는 결정이 첫 번째 시험의 요구에도, 그리고 마지막 요구에도 그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나온 바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바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을 바랐음이라.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있었습니다. 떠나가라 라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럽니다. 시험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한다는 거죠. 아, 시험하는구나. 히브리서 내용에서는 시험 내용이 다 없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구나라고 이미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그 아들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2절의 표현을 보면 뇌 아들, 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웃음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는 그 아들, 뇌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 너의 행복의 근원 바쳐라.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는 칼을 들고 목을 그어 대동맥이 터지고 그 과정 가운데 피가 터지고, 이 피가 솟는 것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짐승에게서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목과 몸을 가르고 나서 한 점 한 점 손바닥만하게 살을 점여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송한 표현으로 회 뜬다고 표현하죠. 생선 회 뜨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소나 양에게 우리가 해도 비가 약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라면, 아니 그게 하물며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지키기 너무 어렵고 힘든 시험이죠. 그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패스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3절 22장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즉각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순종, 즉각적으로 순종. 그런데 역설적으로 4절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 후에 모리아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고 모리아산까지는 7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으로 걸어가고 일행들이 같이 가니까 시간이 3일 길이 걸린 거죠. 3일 길을 가서 보니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산 아래에서 사환들, 종들은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아들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일 길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참 이게 어려운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거지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려고 하는데 시간의 갭이 생기면, 나의 결단과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시간의 차이가 생기면 헌신을, 순종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결단이 있었을 때 바로 도우면 되는데 꼭 내가 도와야 되나? 꼭 그 사람을 도와야 되나? 꼭 그렇게 많이 도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죠. 5만 원 하려고 했다가 2만 원만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는 일인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바쳐야지 하고 가다가 보는데 그 아들을 보고, 첫날 밤 길에서 유숙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못 요구하신 거 아닌가? 더군다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했고 줬다 뺐나?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나? 아니, 율법의 인신제사는 부정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나? 더군다나 천륜을 어기는 일이죠. 인륜을 어기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직접 내가 죽일 수 있나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얼마든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산 밑에서 산을 보고 사환들을 물리치고 아들과 함께 그 산을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관성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아들 이삭은 번제 나무를 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다,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나무단을 들고 올라간 게 이삭이고 불과 칼을 들고 간 게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나무단을 들고 가는 사람이 힘이 세다고 여겨지죠. 이삭이 참 매력적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말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삭이에요. 독자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제 나중에 오버랩이 됩니다. 저는 학자들은 이 이삭의 나이가 뭐 15살에서 17살, 15살에서 20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저는 15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5살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15살이었으면 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만약에 지금 15살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고향 땅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 명령이 있었던 때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세. 115세의 아브라함이라면 4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40년, 40일, 이 40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40은 그 40일,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40년,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40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40일의 40주야의 시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훈련받으신 시간, 그 4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일관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자의 모습도 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데, 그 과정을 40년의 시간을 저는 상상을 더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덮어낼 때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 이끄심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으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15살의 아이면 중3 우리로 치면 이 아이들이요 힘셉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딱 붙잡고 아버지 노망이 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36개 주랭랑을 막 하면서 애들이 도망치면 여러분 쫓아가 잡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미쳤어요?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천사가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립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삭을 바쳐야만 아는 것입니까? 바치지 않아도 알아야 하나님이죠. 아니,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이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순양, 어린 양을 보여주시죠. 나무 숲에 이제 뿔이 묶여 있는 그 양을 데려다가 이제 번제물로 대신 삼도록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 그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컸으니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린 양을 잡고 나서 표현하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시죠?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을 그 땅에 붙여주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준비, 이레라고 하는 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준비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이 이레라는 말이 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라라는 말이 8절에서 나오는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이에요. 준비하시리라, 라라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이 라라는 말은 준비한다라고 8절과 14절에 쓰이지만 이 말은 4절과 13절에 보면 본다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준비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본다, 준비한다. 우리말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아빠에게 여보, 애기 잠자리 좀 봐줘요. 그러면 잠자리 봐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와서 봤어?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요도 피고 이불도 놓고 이렇게 가지런히 피고 아이가 들어와서 잘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잠자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본다라는 말이 준비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지금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고, 바꿔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봐, 그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봐, 이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을, 이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나? 어떻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었나? 그렇게 순종이 가능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가 사실은 이 이삭 하나 얻기 위한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큰 민족 이루기를 기대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꿈이요, 약속이요,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전부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하잖아요. 받아들입니다. 왜 굳이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다. 우리 성경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볼 때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시험 본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시험 걱정합니다. 시험인데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도 이제까지 시험 본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해요. 그럼 또 제가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안심을 해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뭐하러 시험 보는 거예요? 어차피 밖에 나갈 거고 아무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왜 시험 보는 겁니까? 제 의도는 누구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복습하면서 내 거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거로 삼을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의도가 담긴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인데 왜 그 시험을 주시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눈치채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셨을 거야. 뭔가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요구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잘 모르지만 이전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일들을 내게 보이실 거야.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표현되어진, 그 기대가 해석되어진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죠.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셨기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야. 여러분, 이삭을 얻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약속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하나님, 이삭을 얻는 건 불가능해요. 난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고 우리는 이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냐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전능하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려서,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 와, 그 일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일을 내가 목도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너무나 멋지겠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이 기대와 소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와, 멋지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길 원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아들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결과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길게 얘기합니다. 8장이 엄청 길어요. 그 긴 대화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너 50도 안 된 놈이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아브라함이 너를 안다고?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아브라함은 1800년 전 사람인데 너는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따지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았고 기뻐하였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바랬고, 결국은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어린 양이 없었다면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고, 내 아들은 내 생명이기에 내가 죽는 것인데, 나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대신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그 순간을 예수님은 표현해내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창세기 22장 이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레라는 말이 아까 라, 준비했다, 보았다 같은 말이라겠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나 그 산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아브라함 생애 이후에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교만하여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3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있을까? 3개월 동안 네가 대적들에게 쫓겨다닐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까?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그 모습을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해서 죄 지었는데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서는 걸 보고 그 앞에 다윗이 서서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죽이세요.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의 말을 듣고 이 온역을, 전염병을 멈춰요.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얘기한 자리에 얼마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표현을 역대하 3장 1절에 표현하기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모리아 산 위에요.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며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낸 곳,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또 1000년 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다 같은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 용서를 경험한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게 모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사건 이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셔서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간 그곳은 모리아,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서시는 은혜의 자리, 그게 바로 모리아이고 그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곳, 그곳에 나의 아들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표현, 이 아들이라는 표현, 독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독생자 하면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독자 이삭을 내어주며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 자리가 모리아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진,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이삭이었겠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시성,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올인입니다. 올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모든 것보다 귀한 이삭을 버리는 방식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올인했다는 거죠. 그 올인하는 믿음이 올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일관성도 사라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올인하는 신앙이 가능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신앙이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능히 죽은 자를 살려내시리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히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생명,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그 생명을 잃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